당신은 어떤 말, 거절, 혹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실로 인해 마음이 짓밟힌 적이 있나요? 고통과 실망, 배신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보이지 않는 방패가 있었으면 하고 바란 적 있나요? 사실 우리 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지혜로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비밀을 성경의 한 문장에 담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그 진리가 어떻게 당신의 삶과 감정, 사랑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이 열쇠를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그 누구도 예전처럼 당신을 다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생각을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고 재산이나 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생각과 감정, 결단이 태어나는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세계관, 믿음, 꿈, 관계, 그리고 상처도 모두 이곳에서 비롯됩니다. 삶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경계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끝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마음은 부서진 채 살아갑니다. 숨쉬고 일하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만 속은 상처투성이에 불신과 냉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거룩한 자리, 영혼의 중심을 지키는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바로 원수가 가장 치열하게 공격하는 전장이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화살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내부에서 시작되는 것들입니다. 원망, 시기, 교만, 두려움, 거절감, 쓰라림. 이런 씨앗들이 마음에 들어오면 뿌리를 내리게 되고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방어적인 태도로 살게 됩니다. 사랑은 망설이며 신뢰는 두려움 속에 하고 꿈조차 반쪽짜리로 꾸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마음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방법도 함께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은 길을 인도하며 기도는 힘을 주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마음은 피를 흘릴 수는 있어도 썩지 않습니다. 그는 치유하시고 다시 세우시며 생명으로 뛰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이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고 있나요? 당신을 아프게 했던 말들? 벽이 되어버린 상처들? 진리로 대면하지 않은 생각들? 지금 잠시 멈추고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때로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을 돌봐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면이 오염되어 있다면 언젠가는 그 오염이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명령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 일보다 우선해서도 아니고 일이나 가족, 일상보다 뒤에 두라는 말도 아닙니다. 모든 것보다 먼저입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근원이 오염되면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것도 결국 오염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결정들이 목적에서 벗어나고 많은 관계들이 약속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실망으로 끝나며 수많은 신자들이 상처받고 교회가 나뉘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실패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지나치게 노출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가 심겨지는 밭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원수가 그의 거짓을 뿌리려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결국 누가 당신의 영혼의 밭에 접근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방어가 아니라 영적인 신뢰입니다. 사람들과 멀어지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들여 그분이 우리의 수호자요, 보호자요, 걸러주는 분이 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들을 위한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다가오십니다.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며 아픔을 간증으로 실패를 힘으로 거절을 새 힘으로 바꾸십니다. 하지만 이런 회복은 단 하나의 결정을 통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 깊은 곳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숨기고 있던 부분, 아무도 보지 못한 어두운 구석 하나님은 이미 도구를 주셨습니다. 이미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도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사용할 준비가 되었나요?
왜냐하면 보호라는 기적은 내려놓음이라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내려놓음은 우리가 괜찮은 척을 멈추고 하나님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다가갈 때 시작됩니다. 믿음은 단순한 추상적 믿음이나 위로가 되는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믿음은 방패입니다. 그리고 그냥 방패가 아닙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을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약속의 능력을 느낄 수 있나요? 성경은 일부 화살만 막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화살을 막는다고 합니다. 즉 악의적인 말, 배신, 불의, 비난, 영적 공격 중 어느 것도 믿음의 방패 뒤에 숨겨진 마음을 뚫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분이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반대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권을 갖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고통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공격을 제거하지는 않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바꿔줍니다. 원수의 화살은 독이 묻어 있습니다. 의심, 죄책감, 두려움, 거절감, 쓰라림. 그것은 때로는 교묘하게, 때로는 거칠게 말, 시선, 상황을 통해 날아옵니다. 원수의 목표는 단순히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마음을 독으로 물들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고통이 올 수는 있지만 우리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상처가 날 수 있지만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슬픔이 잠깐 머물 수 있지만 집을 짓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습니다. 원수의 화살을 마주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방심하여 마음을 노출시키거나 방패를 들어 올리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긴 안 돼. 내 마음은 주인이 있어.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야. 어떤 종류의 방패를 사용하고 있나요? 이성의 방패인가요? 복수의 방패? 아니면 부정의 방패? 그 어떤 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패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영원한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거절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셨습니다. 낯선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서, 자신의 집안 사람들에게, 그분을 구세주로 알아봐야 할 이들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 30절에서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셨을 때 사람들은 분노하여 그분을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나는 것을 본 사람들, 이웃들, 잘 아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보이는 이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분은 그 미움과 오해가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그들 사이를 지나 자기 길을 가셨습니다. 변명하지도, 자신을 방어하지도, 복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보호받은 마음의 확고함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린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에 무감각하신 분이 아니었지만 그 고통이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감정적 반응이 아닌 영원한 목적에 의해 이끌렸습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사랑해줘야 할 사람에게 상처받았나요? 기대했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침묵으로 돌아온 적은 몇 번인가요? 최선을 다했지만 최악으로 되돌아온 적은요? 그것은 아픕니다. 피가 납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고통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한 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당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적대적인 무리들 사이를 깨끗한 마음으로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공격을 받아도 보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배신당해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은 지금 상처 주는 말들, 판단의 시선들, 소외시키는 행동들에 둘러싸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려 있다면 그 무엇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지탱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로 선택하세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걸어가세요. 그러나 계속 전진하세요. 고개를 들고 마음은 단단히, 목적은 살아있는 채로. 왜냐하면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사람들이 빼앗으려 했던 모든 것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삶만큼 보호된 마음의 힘을 강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는 많지 않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받은 것은 질투, 거절, 배신이었습니다. 친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렸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채 잊혀졌습니다. 요셉은 마음이 굳어질 모든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그의 마음을 도구로 물들게 내버려 둘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것이 보호된 마음을 가진 자의 시선입니다. 타인의 증오가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짓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은 자의 눈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에도 마음속에 무엇을 들여보낼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관점이 그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비슷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배신당한 기억, 부당한 일, 아직도 아픈 말들. 원수는 이런 것들을 이유로 당신이 마음을 닫고 사람을 의심하고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상처를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지 않기로, 쓰라림에 사로잡히지 않기로, 길을 벗어나지 않기로 선택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눈물을 간증으로, 감옥의 침묵을 목적의 무대로 바꾸신다는 것을 믿는 마음 덕 오늘 당신도 같은 선택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원망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위한 공간을 여는 선택. 요셉은 가장 밑바닥인 웅덩이에서 애굽의 왕좌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킬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더 강하게 지키고 있나요? 당신의 상처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목적인가요? 두 가지를 동시에 지킬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아마 이 모든 말이 자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문할 수 있습니다.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구속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마음을 그분께 드린다면 모든 상처가 경고와 함께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처는 기회로, 칭찬으로, 공허한 약속으로 위장되어 찾아옵니다. 원수는 교활하며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고린도후서 11:14. 즉, 마음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장 위험한 함정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스며드는 것들입니다. 관심으로 시작된 독성 관계, 축복처럼 보였지만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킨 파트너십,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 우정, 이런 미묘한 것들이 분별되지 않으면 조금씩 마음을 도구로 물들입니다. 원수는 우리의 감정을 조종하는 법을 잘 압니다. 우리의 결핍, 약점, 두려움을 잘 알고 그것들을 이용해 의심을 심고 의존을 만들고 목적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가 당신을 교회에서 쫓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경계를 늦추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삼손이 바로 그 예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강한 자. 그러나 분별력에서는 약했습니다. 그는 사랑처럼 보였던 덧 드릴라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사기 16장에서 우리는 그 대가를 보게 됩니다. 비밀을 드러내고 힘을 잃고 원수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삼손처럼 많은 이들이 분별 없이 마음을 열어 영적인 힘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없는 이들에게 마음을 내주고 겉모습을 본질보다 더 신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 분별력을 구해야 합니다. 축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산만하게 만드는 것, 애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속인 것, 빛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둠에서 온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함정들은 사람만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정리되지 않은 생각에서 옵니다. 니온 부족해. 니온 또 실패할 거야. 아무도 널 신경 쓰지 않아. 라는 내면의 목소리들. 이 거짓말들은 말씀으로 대면하지 않으면 감정의 요새가 되어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을 깨우기 위해 부르고 계십니다. 분별하라고. 두려움이 아닌 지혜로 마음을 지키라고. 왜냐하면 진짜 치유는 겉모습에 현혹되는 삶을 멈추고 하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목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려 합니다. 하지만 실패하지 않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 195. 말씀은 단순한 오래된 책이 아닙니다. 무기입니다. 방패입니다.
나침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목적을 향해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혼란스럽고 위험해 보일 때 말씀은 진짜와 속임수를 분별하게 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은 성경 말씀을 왜곡해 예수님을 혼란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정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느낌에 기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원수의 함정에 대한 최고의 방어는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구절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검과 방패로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숨겨진 것은 쉽게 잊히지만 마음에 새겨진 것은 요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원수의 거짓을 폭로하며 우리의 생각을 하늘의 진리에 맞춰줍니다. 그래서 보호받은 마음은 매일 말씀으로 양육된 마음입니다. 말씀 없이 우리는 쉽게 속임수, 상처, 유혹, 통제되지 않은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인도하게 두고 있나요? 아니면 자신의 이성이라는 어둠 속을 걷고 있나요? 말씀은 또한 거울과도 같습니다. 숨겨진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외면하려 했던 것까지도.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과정은 불편할 수 있지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드러남 없이는 치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말씀으로 다시 초대하십니다. 의식이 아니라 피난처로, 방향으로, 해답으로. 왜냐하면 진리가 마음에 더 많이 들어올수록 거짓이 머물 공간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마음이 속으로 외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도와줘요.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것 같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듯하며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감정적 고통의 무게는 침묵으로 바뀌고 그 침묵은 외로움이 됩니다. 많은 마음들이 부서지는 이유는 바로 이때입니다. 그들이 직면한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싸움을 혼자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꼭 붙들어야 할 영원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은 당신의 감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당신 주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종종 조용히. 그러나 결코 부재하지 않게 선지자 엘리야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큰 영적 승리 이후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쳐 생명을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지쳐 있었고 무가치하다고 느꼈으며 완전히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빵을 준비하셨습니다. 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바람이나 지진, 불이 아닌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이렇게 돌보십니다. 부드러움으로, 세심함으로, 임재로. 그분은 가까이 계시기에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속삭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당신이 쓰러지지 않고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당신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기억하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숨겨진 눈물 하나하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라 끝까지 당신을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결코 혼자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에게서 억울함을 겪는 것만큼 아픈 일은 드뭅니다. 그리고 용서만큼 깊이 치유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사이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때로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그 아픔이 별일이 아니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용서는 고통을 축소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이 감옥이 되지 않게 막을 뿐입니다. 용서는 자유를 주지만 원망은 우리를 속박합니다. 사랑은 치유하지만 상처는 오염시킵니다. 치유되지 않은 마음은 결국 쓰라림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름진 땅이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사에서 3:13. 용서는 누가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평안을 필요로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순간, 조롱과 고통, 외면 속에서 그분은 선언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34. 이것이 보호된 마음의 모델입니다. 보복보다 은혜를, 상처보다 치유를, 자존심보다 회복을 선택하는 마음. 용서는 기억을 지우지 않지만 과거의 힘을 침묵시킵니다. 벌어진 일을 다시 쓰지는 않지만 그 이후 당신이 누구로 변화될지를 다시 씁니다.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자유인이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를 강력하게 봅니다.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창세기 50:19. 그의 선택은 가족을 자유케 했고 민족을 살렸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강함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자의 응답입니다. 고통을 하늘에 맡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가는 자의 선택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회개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피 흘리기를 멈추고 하나님께 그 상처를 맡기기로 결단할 때 시작됩니다. 오늘 자유를 선택하세요. 강한 마음은 쉬운 시기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포기의 불 속에서, 기다림의 침묵 속에서, 의심 속에서도 순종할 때 다듬어집니다. 이는 본래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방향을 잃지 않고 압박을 견디는 마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뜻이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강은 고난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의 임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때 방해물은 힘을 잃고 고통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사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피곤해도 계속 나아가고 상처받아도 사랑하고 인정받지 않아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자존심의 벽이 아닌 믿음의 담으로 지켜진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에스더의 삶에서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왕궁의 안락함 속에 머무를 수도 있었지만 더 큰 부르심을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망설였을 때 그녀는 모르드게의 말을 들었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 44. 이 질문은 오늘도 울려 퍼집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 도전, 기다림,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목적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 사용하고 계신 길이 아닐까요? 강한 마음은 군중의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확신을 구합니다. 박수에 움직이지 않고 확신에 따라 움직입니다. 무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재단에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나는 계속할 만큼 강한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 안에서라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힘은 당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탱하시고 일으키시며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강한 마음은 또한 민감한 마음입니다. 눈물을 흘리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느끼지만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지만 오염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목적 있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는 곳에는 보호도 있습니다. 원수가 당신을 막으려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안에 숨겨진 것을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날마다의 선택입니다. 지속적인 내려놓음입니다. 경계와 분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요구하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본래 변덕스럽고 기만적이며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것은 분명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맹목적으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느낌이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것 너머를 보시는 하나님께 통제를 맡겨야 합니다. 그분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 생각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고통이 일그러뜨린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빚으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매일 이렇게 고백하는 삶입니다. 주님, 제 마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돌보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구들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등불이 되어 드러내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성령은 상담자가 되어 깨닫게 하고 위로하십니다. 그분의 임재는 피난처가 되어 덮으시고 지켜주십니다. 당신은 세상의 감정적 화살에 노출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삶, 그 안에서 마음이 쉼을 얻고 방향을 찾고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도가 필요합니다.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멈추지 않고 산만함, 유혹, 영향력, 소음들을 퍼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은 불안, 비교, 상처, 무관심의 물결에 휘말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기 위해 물러나셨습니다. 군중들이 기다리고 있어도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으로는 비어있는 마음은 가장 취약하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더 깊은 내려놓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부분뿐만 아니라 숨겨진 채로 남아있는 상처받은 굳어진 영역까지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보호는 바로 그 내려놓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 도달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지켜진 마음은 단지 고통을 견디는 마음이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착한 일은 안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약속을 심으시고 치유를 일으키시며 영원한 목적을 세우십니다. 마음을 돌보는 것은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응답입니다. 내면이 곧 외면을 결정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회복되면 삶 전체가 변화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내려놓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흠없는 마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열려있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는 완벽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철저한 내려놓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신도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지친 경계하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삶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 움츠러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우리를 지탱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지켜진 마음은 거절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을 가지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 당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이 믿음의 선언이 되기를, 당신의 결정이 하늘과 일치된 마음에서 흘러나오기를, 당신의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으신 진리를 반영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삶 전체가 창조주의 손에 지켜진 마음의 힘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기를. 세상은 당신을 다치게 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마음을 맡기고 사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맡기고 사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